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늘 힘이 나고 신이 나야 될 텐데 끈 떨어진 연처럼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패배자인가 패배의식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신앙심은 있는데 신앙을 가졌음에도 패배의식이 느껴진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치우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출세한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구호로 가득 찬 그런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뭐 문제가 없겠죠. 신나겠죠. 그런데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은근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루저인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저도 제자들로 하여금 패배의식 속에서 그 패배의식에서의 구원으로 이끄는, 패배의식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로서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겠죠. 막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그런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그 절망 속에서 막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작은 여종이 너 당신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나 몰라 하면서 아주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정말 그런 상황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조차 부활하신 주님은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말구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패배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였죠. 우리는 그런 패배의식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눈에 나타난 것만 보게 되면 정말 우리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닫았습니다.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그들은 문을 잠그고 벽을 치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꽁꽁 닫힌 문도 두꺼운 벽도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뜬구름 잡듯이 내가 영적으로 좀 살아났다, 의미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궁색하게 변명하시면서 살아난 척, 죽지 않은 척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익숙한 목소리로 가장 익숙한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익숙한 인사를 하심으로써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못자국을, 바로 그 창자국을 예수님은 직접 보이셨습니다. 막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터질 듯한, 정말 터져버릴 듯한 그런 감동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였었는데 그 말이 진짜였네. 진짜 사셨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과 환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죽으신다는 바로 그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하리라,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진짜구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게 진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이 진짜구나. 나는 그 생수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은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 또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그냥 내 귀에 들리기만 했던 그런 예수님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나마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너무 영적으로만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죄 용서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그래 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먼 훗날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천국 갈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믿어도 사실 훌륭한 믿음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정도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그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만유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만유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내 삶에서 가난과 실패와 불안, 심지어 질병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충분하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패배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예수님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큰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받아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우리가 먼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먼저 누려야지 그 평안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런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평화란, 화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여러분 그날 하루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여러분 주관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화평,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화목제물이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죽든지, 내가 제물이 되어, 그냥 제물이 아니죠, 그냥 내가 죗값으로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 끔찍한 죄의 저주가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그리스도로부터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주신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전제로 해서 이 평안을 내가 가진 자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오해하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뭐 비슷한가? 좀 뭐 예수님도 보냄받고 나도 보냄받았으니까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보냄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시면서 먼저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 말을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만 나는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일을 행하실 때도 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너무 괴로우셔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늘 이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냄받으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을 때 사용된 단어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할 때 단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을 때는 아포스텔로,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스텔로는 세운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정말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한받을 게 어떻게 보면 없지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것과 동일한 권한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보냄받았어,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으니까 나도 엄청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낸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할 때는 다른 단어, 아포스텔로가 아니라 지금 보면 펜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단어는 그냥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양처럼,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지요. 스스로 빛을 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다른 그렇지 않잖아요. 태양은 발광체지만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반사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할 뿐이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받았더라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빛 대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배설물밖에 안 되는, 배설물보다도 못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사명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요 반사체라는 이 겸손함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정말 잘 나간다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간혹 자신이 발광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넘어지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교만 죄이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한국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 교주들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겠죠. 나중에는 자기가 발광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나는 죽지 않는다, 교만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붙들 때
늘 반사체로서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명을 받읍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는 정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승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실패하고 때로는 삶으로부터 실패하고 심지어 신앙으로부터 실패한 사람들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실패한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그런 내가 정말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다,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는데 진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말고 여러분 아침마다 진짜 거울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한번 화장실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나의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의 얼굴에 정말 승리의 어떤 생명, 승리의 그런 생명 같은 것이 막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몇 분 없고 대부분은 지금 내 얼굴이 죽상이었다. 저도 제 얼굴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 얼굴이 죽상이 되어 가는지 정말 너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 죽겠다밖에 안 나옵니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복잡해 죽겠다, 죽겠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풍성하심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생명을 여러분 우리 누립시다. 그리스도의 피,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 그 생명의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피가 풍성함을 공급하시고 그 피가 나에게 승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내 피만 갖고는 죽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를 바탕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나의 힘을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즉시 성령을 받았을까? 최초의 성령 충만이 이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행동은 상징적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 또 떠나십니까? 다시 사셔놓고 이제 또 떠나시면 우리 또 홀로 우리만 남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면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돕는 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런데 떠나가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내시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입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외국 방언이 막 터져 나가고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외국어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 막 유창하게 말하는 토백이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내가 있던 곳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잘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넉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합니다. 그 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필요하면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베드로에게 사제권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베드로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사제권도 계승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막 그 죄, 내가 너의 죄가 사하였노라 막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교권을 강화하려는, 저는 인간적인 술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거짓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간은 그 누구도 사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 거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언감생심 못 가집니다. 다만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죽어가는 그 영혼의 죄를 성령님께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정말 마귀의 얼굴이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의 충동을 가지고 막 죽고 싶던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입술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입술에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의 입술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사실 평소에는 저의 말투를 보면 버벅거립니다.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똑똑해지고 싶은데 버벅거려요. 자꾸 버벅. 근데 주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저는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 전에는 말씀이 준비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있어도 준비가 안 돼갖고 서성거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때는 막 갑자기 막 말씀이 정말 폭포수처럼 제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막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도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패배의식도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나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패배 같지만 승리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패배 같지만 여러분 승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우리 중에 얼마나 성공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으나, 눈으로 보면 패배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승리하신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주님의 승리가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여러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만 나에게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승리를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이 제목처럼 주께서 보내신 사명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시고
꼭 이 의식, 나는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힘 주신다, 함께 하신다, 꼭 확신하셔서 그 승리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신을 바라보면 아버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힘을 내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천하만국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마귀에게 눌려있고 세상에 패배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이 승리를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버지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명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안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놀라운 것들을, 이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뻐하시며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패배가 아닌 승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것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전달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사명자로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